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걸었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전제와 같이 이렇게 물로 쏟아붓는 것처럼 나는 쏟겨도 아무렇지도 않아라는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드러내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방 땅의 최초의 선교사로 세웠고 그가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에 수많은 복음과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내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그는 젊은 날을 다 주를 위하여 헌신했어요. 결혼할 시기도 놓쳤고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드디어 예루살렘이라는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이렇게 사도 바울을 향하여 로마 땅에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편히 쉬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은요 오히려 더 큰 사역을 그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 인생을 걸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꽃길만 걷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한 방울의 시간과 목숨조차도 사도 바울이 죽음과 헌신과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째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좀 쉬게 좀 해주시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셨고 로마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더 크게 확장시키기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로마로 이송을 해요. 참 신기하죠. 지금부터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까지 로마로 이송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그를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천부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로마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이 결과물을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로마 땅에도 복음을 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 순간마다 고통이에요. 매 순간마다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돌아보면 은혜인데요, 그 삶을 살아가는 현장은요 은혜로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늘 힘들거든요. 늘 아프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끄셨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매 순간마다 힘들고 매 순간마다 시험이 있고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해요. 돌보실 것을 믿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14절입니다. 시작.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지금 바울의 상황이 하나님은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바울을 로마 땅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반면 유대인들은 40명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나를 죽이기 위하여 40명이 결단하고 금식하며 내가 걔를 죽이지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 명이요 작정하고 나에게 고소해도요 못 자요. 아셔요? 한 명이 나를 고소하고 고발해도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소문만 들어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소문만 들어도요 우리는 못 자요. 힘들어서 죽어요. 아니요, 지옥을 경험해요. 근데 40명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런 경험을 달라고 하셔야 되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어려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작정했는데 이와 동시에 40명이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맹세하면서 결사단이 체결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알았느냐? 사도 바울의 누나의 이 아들이죠. 생질, 조카인 이 어떤 누군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고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알려주어서 이 음모가 들통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고, 핍박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죽일 만한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고난과 시험과 악당들과 여러 가지 핍박자들이 많아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악당과 고난과 그 핍박하는 자들의 한계선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이 아무리 커도 그 악의 한계선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38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욥기서에서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얘기하다가 이 세상의 파도조차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이 있대요.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죠. 만약에 넘어가면 재앙인 겁니다. 재앙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파도조차도 악인이 침범하는 선한 사람들을 침범하는 그 한계선도,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에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 기한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바울의 생질이 이 보고를 들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 보고 천부장에게 이걸 결국 보고하게 되고, 천부장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합니다. 자, 그런데요, 천부장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하는데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군인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을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전이라 피고인이죠. 이 피고인이지만 이게 아직은 결정이 안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70명의 군인들을 이게 보호 아래서 이송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례적인 사건인 거죠. 뿐만 아니라 마치 국빈급, 내빈의 국빈급에 대하는 어떤 태도로 이렇게 호위하는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빌라도 총독과 오늘 본문의 천부장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 좀 생각이 되어졌어요.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총독으로서 자신의 권위와 안위를 보호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자신의 권위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결단을 하게 되어 결국은 예수님이 죽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오늘 본문 천부장은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권위를 다 써서 470명의 군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아직 재판이 되기 전이니까 무고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빌라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통하여서 죽이는 데 사용했지만, 자신의 이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했지만, 천부장인 이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권세를 통하여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희 여러분들에게 다 힘을 주셨어요. 각자 힘이 있어요.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은 있어요. 여러분, 그 힘을요, 어떻게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케 되어지는 주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달란트, 재능, 능력, 하나님께 주신 것, 여러분,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자기의 주어진 그 힘을 통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힘의 원리가 주께 있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가 형성된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직접 달려가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지를 보내어서 어떠한 내막을 다 알리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제자, 친척, 자신의 동료들에게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이미 내어 맡겼어요. 죽든지 살든지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그가 결단을 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목숨 하나님께 있다라는, 내 목숨이 죽어도 괜찮다라는 내 목숨조차도 내어놓는 믿음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40명의 이 결사대가 자기를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참 가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죽어도 된다라는 내 마음을, 내 믿음을 하나님께 내놓는 부활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14장의 메시지는요, 실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신앙의 태도는요,
파라다이스, 아무런 위험과 위협이 없는 그런 신앙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모든 문제가 다 제거되는 하나님, 그런 신앙을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신앙은요, 그 위험과 아픔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어떤 결과를 보장받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인 거죠. 어떤 안전한 보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믿음의 역사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전부예요. 딴 거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낙심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요. 언제든지 낙심은 찾아와요. 어려운 일들 다 찾아와요. 그리고 주저앉아도 돼요. 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안 넘어지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그것이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신앙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불확실해요. 너무 불확실해요. 위험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전처럼 크리스찬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교회를 안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죠. 이 땅에서 질병과 실직과 관계의 끊어짐이 있어요. 전쟁이 터지고 있는 상황 속이에요. 이런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강단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터져도요, 그 또한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나를 위하여 40명의 결사대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떠한 위험과 흔들리는 그 속에서도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